신명기 4장 10절 말씀. 처음에는 두 주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굉장히 방대해서 오늘 드디어 끝내보려고 정리로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 말씀.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4장 9절로 10절 말씀. 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가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니.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여.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마드입니다. 같이 하자. 라마드. 배우게 한다. 배우단 말이 라마드인데요. 그래서 경외함을 배운 사람들이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그 가르치게도 라마드. 제가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20년 동안 아마 100번을 했을 것 같아요. 혹시 그때 못 들어요. 100번 할 때 혹시 그 자리에 안 계셔서 못 들으시고 다시 한번. 하브루따가 왜 이렇게 희한한가, 오묘한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상식과 논리에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하브루따를 교회 교육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서는 거의 2000년 동안 잊혀졌던 유대인들을 알았던 놀라운 것들을 다시 끌고 들어옵니다. 동시에 헬라 문명적인 바탕에 있는 그 이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헬라가 철학의, 그리스가 철학의 본고장입니다. 철학이 거기서 태어났어요. 성경에 세상 철학을 조심하라, 세상 초등학문과 철학을 조심하라는데 그 헬라 철학을 얘기하고, 그 독일 사람도 철학하고 영국 사람, 아니 그 최근에 200~300년 전 동안 성경이 기록될 때는 헬라 사람들만 철학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유교가 굉장히 많이 숨어 들어갔어요. 기독교인 흉내를 내는데 사실은 유교의 영이 있고, 기독교 제도인데 유교랑 비슷한 제도를 짬뽕을 시켜놔서 어지간히 조심하지 않으면 이게 유교 전통인지 성경에서 나오는 전통인지 알기 힘들게 그렇게 교묘하게 그렇게 합금을 시켜놔가지고, 한국교회의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단 쫓아내는 것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게 무속신앙과 유교파 습관을 때려부셔야 돼요. 저희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 앞에서만 엎드리고 그 말씀 앞에만 숨고. 근데 바리새인들이 헬라파 교육 방식을 들여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사람들 만나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 제자들을 얻어갖고 너희들이 그 제자를 얻으면 너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 그 말은 니네들도 지옥의 자식이라는 뜻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내용 보면 아니 뭐 그렇게 크게 잘못된 게 없어요. 그들 다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율법을 따르려고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아멘 아멘. 율법을 연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들이 들여온 방식이 헬라의 방식을 들여요. 근데 그게 안타깝게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교육이라고 하면 헬라에서, 아테네에서 시작된 교육 방식이 모든 판을 그렇게 헬라식으로 판을 다 잡아있어요. 학교 가도 대학교 가도 학원 가도 심지어는 교회 교육 안에도. 근데 목사님 2000년 동안 그런 대로 잘 살았는데 이제 뭐 주님 오실 날 얼마 안 남았다면서 그 마지막 남은 10년, 20년 동안 교육을 바꾼다가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저한테 나중에 끝나고 좀 던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안 하니까 대답을 못 하겠어요.
묵상은요,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기 어려운 중얼중얼 뭐하고 있다? 되새김질하 무엇을 율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루는 날을 이제 총정리합니다. 오늘도 총정리하는데 40분 잘 써야 됩니다. 일체 다른 설명 없이 그동안 나눈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신다고 제가 간주하고, 또 혹시 놓쳤어도 다시 들어가서 얼마든지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조하시고, 큰 덩어리였습니다. 율법의 말씀 내 입술에 올라갈 때까지. 김남영 사님 암송하시는 은사를 주셔서 암송이 아니라 암송을 하려고 많이 읽은 게 아니라 많이 읽다 보니까 암송이 심령에 생기고 입술에 생기고. 여기 6장에는요, 신명기 6장에는 들어오든지 나가든지 그러죠. 자, 그 유명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6장 4절로 9절, 이것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4장과 6장이 6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4장에는 경외하는 것을 배우라고, 6장에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 6절 제가 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록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잡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갔든지 누웠을 때든지 강론해야 합니다. 손목에 매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보자기를 쓰고 기도 보자기 끝에 파란과 하얀색으로 한 수를 다는데 그 다는 그 숫자가 율법을 상징하는 613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그 술입니다. 율법의 말씀 360개 하지 말라와 온몸에 뼈 숫자 합쳐서 613이 나온다고. 율법의 말씀에 하라 하지 마라가 613개다. 여기다 달고 기도할 때마다 보자기에 쓸 때마다 율법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여기다가 갑니다. 여러분 이거 우스꽝스러운데요, 저 브루클린에 가면 진짜 달고 다니잖아요. 요 동네 주들은 약간 타협한 주들이에요. 안 달고 다니고. 브루클린도 진짜 꼴통 보수 올도덕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진짜 이렇게 달고 다닌다. 박스를 달고 다니고 율법 박스에 의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병원, 호텔, 공공기관, 개인 집은 당연하고 어떤 건물에 어떤 방에도 율법을 상징하는 박스가 붙어있습니다. 물론 그냥 몇 장만 적혀있어요. 상징적이고 심볼이고. 그러면 문에다가 그걸 붙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들어오나 나가나. 들어갈 때도 율법을 통해서 그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도 율법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자녀를 키운 사람한테,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교육하는 그 정도로 교회에서 배운 애들이 이긴다고요? 당한다고요? 여러분 이슬람은요, 모슬렘이라는 종교는요, 유대교와 기독교를 짬뽕으로 하려다가 이단이 돼갖고 양쪽에서 쫓겨난 이단이에요. 유대교 이단입니다. 모르셨어도 아멘 하세요. 상식적으로 역사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4번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코란을 다 외우게 하는데, 코란은 아라비어로 써 있습니다. 아랍어로 써 있는데, 이슬람을 국교로 삼은 57개 국가 중에 모국어가 아랍어인 국가는 20몇 개밖에 안 돼요. 나머지 30개 국가는 모국어가 아랍어가 아니에요. 자기네 고유의 민족 많이 있다고.
그런데 그 코란이 성경보다 더 두꺼운 거 아세요? 그 코란을요 깡그리 아랍어로 외워야 그 모슬렘사에서는 인정을 해줘요. 통째로 아랍어로 코란 전체를 다 외워요. 그렇게 독한 놈이, 그런 독한 거짓 이단이요 자기 자식들을, 자기 다음 세대를 모슬렘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교회에서 데려다 놓고 주일학교 뉴스그룹 넣고 전도사님 설교할 때 앉아서 비디오 게임이나 하고 문자질이나 하는 애들이 걔네들을 이긴다고요? 그러면 왜 2000년 동안 이렇게 그런 대로 돌아왔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항상 교회가 어떤 다른 문명보다 문명이 더 발달하고 문화가 더 앞서 있었어요. 그 전에 교회 와야 뭘 그래도 제일 앞선 문물을 접했어요. 언제까지는 한국은요 1970년대까지 저희 교회, 제가 어렸을 때 자라난 교회 왕십리 성은교회에 중고등학생들이 그 찬양의 밤을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정도 하면 보통 레귤러로 오는 게 정신여고 합창단이었어요. 찬조 출연하고. 정신여고 합창단이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시면 지금이라도 유튜브에 가서 한국에서 제일 잘하는 합창단이에요. 그 우리 교회 다니는 형 누나들이 섭외해갖고 친구 해갖고 정신여고 합창단이 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웬만한 시에서 운영하는 합창제도 정신여고 합창단 정도 수준의 합창단이 안 서는데 우리 교회 중등부, 고등부 찬양의 밤에 그런 사람들이 왔다. 교회가 문화가 훨씬 앞섰었어요. 교회는 뭐 신기한 걸 배우는 거야. 교회는 세상 어디서도 배우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얻을 수 없는 걸 교회에 와서 다 얻는 거야. 어떤 목사님 절 만난지 뭐 제가 금요 집회 키보드 중에 찬양이다. 아니 목사님 재능도 많아서 아니 교회에서 자는 되게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교회 다니다 보면 음악은 뭐 거의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올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서 뭘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와서 뭘 온갖 배울 게 있고 건질 게 있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주로 공부도 잘했고요. 음악도 더 잘했고요. 아멘들 안 하시네. 째려보고 오늘 왜 째려보시는데. 교회 와요. 여러분들 이런 파워포인트를 학교에서 먼저 썼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먼저 썼을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다니는 학교에도 풍금을 있는데 교회에는 피아노가 있었어요. 피아노와 풍금이 가격 차이가 10배쯤 납니다. 저희 동네 초등학교에 풍금이 있는데 피아노가 없는데 교회에 먼저 피아노가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근데 뒤집어졌어요. 이제 애들이 밖에서 있는 그 즐거운 막 지네들 오락하고 즐기는 그 모든 것들을 놔두고 교회에 끌려온 애들은 와갖고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런 데 매주 끌고 오나? 1년에 꼭 50 몇 번을 와야 되나? 1년에 3번만 오면 안 되나? 그러고 앉아서 요만을 해요. 전도사님이 어떻게 설교든 목사님이 뭐라고 방방 뜨든 안 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지금부터 바로 그 세대가 복음의 봉화 주자의 마지막 세대. 다음번 올림픽이 어디서 하죠? 저 몰라요. 올림픽. 다음번 올림픽 어디 하는 거죠? 어디요? 프랑스예요. 도시 이름이지. 나라라고는 안 해요. 파리스예요. 그 파리 올림픽이라면 파리 올림픽이 열리기 한 6, 7개월 전에 올림푸스 산에서 봉화를 들고 출발하면 그걸 막 나라마다 그걸 바다로 갈 땐 배를 타겠지만 땅으로 갈 땐 들고서 뛰어가고 결국은 이제 올림픽 시작할 하루 전날쯤 파리 바깥에 막 들어오고 또 전 세계에서 중계하고 수십만 명이 나서 그걸 보고 마지막에 들고 온 사람들 평생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 이 복음이 계승돼서 마지막 끝에 넘겨줘야 할 애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말라카이,
에스라 이런 애들. 뭐 얘네들도 아마 살아서 그 일을 감당할 것 같아요. 가장 치열하고 가장 무섭고 가장 중요한 전투를 치러야 되는 걔네들이 하필이면 교회 와서 아무것도 못 배웠어요. 하필이면 몇천 년 만에 처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전 세계 씨앗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두세 회사가요, 전 세계 씨앗의 80%. 여러분, 씨앗이요 금보다 비쌉니다. 지금도. 근데 10배 올려도 100배 올려도 아무도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전부 특허권을 갖고 있어요. 간단해요. 유전자 조작하는 그 씨앗을 심지 않으면요, 그 옆에 있는 밭들은 전부 병충해서 전멸을 해요. 여기도 호박 심고 옆집도 호박 심었는데 여기 100에케 지네들이 판 씨앗을 유전자 조작한 걸로 하면 병충해가 전혀 덤벼들지 않는데, 그것을 심지 않은 그 옆에 밭에 이쪽에 못 간 병충해들, 뭐 벌레고 뭐 병균 전부 글로 나가서 거기 호박밭은 전멸을 하고 여기 쌩쌩하게 있는데 그 씨앗을 안 살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온 세계를 덮어 80%가 두 회사가 덮거든요. 내가 뭐 그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굳이 여기서 제가 몬산토라고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 회사의 법률고면요, 미국 대법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절대로 아무도 못 믿어요. 그 회사 이사들이 전직 대통령 장관들이 즐겨합니다. 그 씨앗을 갖고. 근데 그 씨앗의 문제가 뭐예요? 그 씨앗을 사잖아요. 이게 뭐가 이불이냐면요, 그 씨앗을 샀는데 첫 해는 잘 돼요. 근데 잘 된 데서 씨앗을 빼면요, 다음에는 하나도 안 나와요. 유전자를 그렇게 조작해서 처음 심은 씨앗만 작물이 나게 하고, 그 작물에서 거둔 씨앗은 씨 없는 수박이란 말이야. 전혀 재생산이 안 되는, 그래서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전멸을 시켜버린다. 여러분, 이걸 제가 식물의 예를 들었지만요, 사람의 예를 들었을 때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할 때 제일 간단한 방법이에요.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다음 세대 전멸시키는 것만이에요. 뭐 부모가 어떻게 믿었던, 할머니가 뭐 했던, 할아버지가 뭐 무슨 목사였던, 지금 잘하는 애들 한 세대를 전멸시켜버리면 그 세대에게 말씀을 배워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될 세대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 순간 하필이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용사들이 일어나고 말씀과 성령으로 검으로 무장돼서 이 원수들의 세력을 제압하고 복음을 온 세상까지 증거해야 될 그 마지막 봉화를 들고 갈 그 주자들이 세상 먹통이 됩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고 원하도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제가 구원받은 첫 해부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셔서 뉴에이지 연구를 제가 반센 노블에 나온 책들을 다 뒤져가면서 그걸 연구했습니다. 제 친구 2명 목사가 됩니다. 알렉스 목사는 여러분이 아시고, 우리 셋이 80년대부터 이걸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놈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35년 동안 지켜봤어요. 이제 알았어요. 제가 10여 년 소름이 끼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정리.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기억하는 한 60만 대군, 항상 그랬어요. 60만 대군. 올해 48만밖에 안 된 소군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0년 안에 30만을 못 채우고요, 20년 후에 10만을 못 채워요. 대한민국 여자들 메이크업 대신 총알을 들어야 될 날이 10년 안에 30만을 못 채우면
북한은 120만. 120만 대 30만. 근데 30만을 못 채운다니까, 신기하다. 같은 인구 절벽, 학교들이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간단해. 대한민국을 뭐 무슨 미사일로 망가지 핵 그게 아니고 다음 세대 하나만 없게 만들면 그 다음 세대가 없으면 그 다음 세대도 자동으로 없는 거니까 그냥 저절로 대한민국은 사라지는 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로 경정을 올렸으면 됐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율법을 내 가슴에 새기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 붙여갖고 들어오나 나가나 해서 율법의 내용을 내가 파악하게 된다면, 묵상은 뭐라고요? 하기오는 소리내서 쭝얼거리다, 되새김질하다. 있는 말씀을 되새김질하다. 씨약이라는 단어는 지난주에 다 나눴습니다. 자기와 대화하다. 근데 그건 미친놈이죠. 자기랑 무슨 대화를 계속해요. 내 안에 있는 말씀과 대화. 근데 말씀과 대화하려면 말씀에게 물어요. 그게 묵상이에요. 말씀께 물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 더 그렇게밖에 안 되나?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리즈너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물을 때 그 대화 가운데서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 그래서 씨약의 묵상은 자기 혼자와 대화하는, 그 씨약이라는 단어에 사전적인 정의가 그렇단 말이에요. 혼자 대화하다. 누구랑? 말씀과 대화하다. 어디에 있는 말씀? 내 안에 이미 있는 말씀. 근데 그 다음이 뭐예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나 혼자만 해석한 말씀을 내가 해석이 맞아 그러지 말고 친구랑 앉아갖고 둘이서 서로 토론하라. 뭘 놓고? 말씀을 가운데. 혼자 하는 훈련을 통하여. 아멘. 할렐루야. 제가요, 분에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고 늘 강조해요. 제가 이걸 깨닫기 시작한다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구약의 말씀은요,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지키기는 쉬워요. 새우 먹지 마. 이해하면 안 돼. 새우 안 먹으면 돼요. 아멘 좀 합시다. 근데 구약의 말씀은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지키기는 쉬워요. 왜? 간단하니까. 밭에 곡물을 베고서 노트기를 남겨도 이해하기는 어려워. 근데 지키기는 쉬워요. 모퉁이 남겨놓으면 돼. 그러더니 그 다음에 내가 친한 친구 와서 먹으면 덜 배가 아픈데, 내 사촌이 먹으면 더 속상하지 않은데, 모르는 놈도 먹고 짐승도 먹고 새도 먹으니까 아니 저거는, 아니 주님 고생은 내가 했고 수고는 내가 했는데 아니 왜 저 짐승이 먹으라고 놔두나요? 이해는 여전히 안 돼.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해 안 되고요, 그냥 남겨놓아요. 그런데 그렇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요, 땅에서 복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과연 전 세계 부를 80%를 유대인들이 다 소유하고 있어요. 아이고 여기 세븐일레븐 주인 이탈리아인인데, 이 세븐일레븐 본사는 유대인들이 건축하고 있어요. 제가 장사를 해서 장사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탈리안이고 아이리시고 뭐 어떤 다른 중국 사람들이 다 한 것 같은데요, 그 위로 올라서 진짜 돈줄을 누가 갖고 있냐고 들어가보니까 전부 이래요. 전 세계 인구를 80%는 그들이 주고 인구 1200만, 그 중에 600만 명 난민, 600만 명이요. 전 세계 인구 80%를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보다 우리는 그 위에 하나 더 얹어서 더 놀라운 신약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를 안 믿어서 메시아를 못 받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성령을 안 받았는데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할렐루야. 예언도 하고 환상도 하고 별거 신의도 하는데, 신약의 어려움이 뭐예요? 신약은 이해하기는 쉬운데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어. 오른밤 치라는데 왼밤을 돌려대. 이해하기는 너무 쉬워요. 예.
그 뭐 목사님 성경적으로 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가 그런 거 고민하시지 않죠? 뺨은 그냥 뺨이에요. 어디를 대충 때려도 여기 맞으면 뺨 맞은 거지. 이해하기 어려우셔요. 근데 하시겠어요? 제가 그것도 여러분 보고 선언해보라고 시킬 수는 없고, 뭐 박주임사님, 박명수님 뺨한테 때리면 저분이 돌려대시는가 합시다. 또 막 하시려고 그러네. 신약은요 주래. 그냥 구약은요 받으래. 너 받아라. 많이 받아라. 왕창 받아라. 아멘. 근데 그 받은 걸 주래요. 자꾸 신약은. 달라면 줘라. 뭐 어려운데도 줘라. 힘에 겨우게 줘라. 이해하기는 너무 쉬워. 근데 하기는 너무 싫어. 그래서 거에 따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신약은요 알기는 그렇게 잘 알면서요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의 말씀은요 주라는 건데 예수님처럼 하라는 건데요 그걸 안다고 막 남한테 가서 막 설교하지 마세요. 하면서 설교하세요. 하면서. 그렇게 안 할 거면요 말도 하지 마세요. 차라리 부끄럽지는 않게. 여러분도 위대한 설교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뭐 미국에서 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찰스 샌리, 뭐 데이비드 제라마이아,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을 여기저기서 알게 되잖아요. 한국에서 뭐 이 목사님 잘하잖아요. 그런데 유명하게 설교 잘하는 분은 많은데 자기가 전한 대로 사는 목사님은 굉장히 적습니다. 처음엔 모르나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결국은 성도들도 알게 돼요. 저 사람은 말만 저렇게 잘하는지 자기가 전한 대로 정말 이렇게 살아요. 굉장히 적습니다. 참 부끄럽고 안타깝고. 이 신약의 말씀을 갖고 성령의 능력을 갖고 십자가의 보혈의 권세를 가진 우리가 유대인들보다도 못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하나도 갖고 있지 못할 거예요. 제가 유대를 미워하지 않고 굉장히 사랑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은 두 군데로 필립 고블로서 드디어 이제 연락이 됐습니다. 전화기가 뭐가 잘못됐다고 해서. 결국은. 근데 제가 이메일을 어떻게 해보자고 이메일을 했는데 그분은 그 전날 저한테 이메일, 전화기에 모든 컨택이 날아가서 전화 번호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혹시 이메일에 그런 게 있나고 이메일 500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쭉 넘어가는데 여러 사람 이제 전화번호를 찾고 있는데 피츠버그 패스터 초 나올 때 성령께서 걸어라 그러더래요. 자기는 걸고 저도 걸고 서로 안 되니까 이메일하고. 근데 제가 아까 그분의 사모님이 십몇 년 전에 신장 이식을 받으셨는데 그 신장이 거의 죽어갖고 25%밖에 피를 못 보이고 그 상태에서 신장 이식을 다시 하든지 신장이 살아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80이 되셨거든요. 사모님이. 이미 신장 이식을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10몇 년에서 80대 분한테 병원에서 신장 안 줍니다. 당신이 살아야 얼마나 살아야 돼요? 이 신장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처럼 몇십 년 살게 안 줘요. 거의 신장 이식을 또 받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그분이요 모슬렘 선교를 하세요. 브루클린에 있는 곳에 모슬렘 집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모슬렘 여자들을 보이고 그 살벌한 모슬렘 남자들도 사모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자기 아내한테 전도하는 걸 허락해요. 그래서 전도사를 주게요. 목사님 유대인이었다. 성함 린다 보그리 줄리아드 성악가를 나오신 예쁜 사모님. 남편을 잡으러 나가고 유대인 전도를 정말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저한테 밥을 먹으라고 우리 밥 먹으니까 먹자고 해서 앉았는데 저는 미국에 40년에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형편없는 식사를 처음 봤어요. 두 분이 살아있는 관계 없는 그래도 맛있는 척하고 먹었어요. 그렇게
사셨어요. 린다고 사부. 그리고 이제 최순환 목사님 이스라엘 참 유대인들, 브루클린의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양쪽에다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유대인을 참 사랑하고 이스라엘에서 늘 기도하고 축복하는데, 근데 우리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할 때 너무 분통했거든요. 자, 신명기 4장 10절 말씀 뭐예요?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라마드, 근데 그 단어가 똑같이, 그래서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배우는 쪽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쪽과 배우는 쪽이 일방적으로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없고 서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하브루타의 정신이에요. 근데 헬라는 뭐죠? 유명한 교사를 찾아가요. 대단히 저명한, 능통한 교사를 찾아가서 월사금을 많이 내고 그 사람한테 최고의 학문과 기술을 배워요. 방식이 완전히 틀려요.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언제까지? 12살 때까지. 12살까지 가르치면 12살부터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마음이스바, 하나님 내 아들은 이제부터 율법의 아들, 요즘으로 치면 말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제가 뭘 더 하겠습니까? 쥐가 이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씀한테 배우면 되니까, 그렇게 되는 과정까지를 내가 인도했습니다. 아멘. 신명기 정신. 누가복음 2장 46절 진도 나갑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예수님께서 그 바로 바미스바 성인식을 치르기 전에 예배 시험을 치르러 가셨는데 3일 동안을 그 당시 최고의 랍비들과 2장 46절에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깜짝 놀래다. 어떻게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응합니까? 지난 시간에는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통해 왜 그가 다른 데는 다 묵상, 하기원, 씨약하라 그랬는데 연구하도록 할 수밖에 없다. 왜 나라가 다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거기서 뽑아낸 게, 추출한 게 뭐예요? 하여튼 나라가 무너졌던, 교단이 무너졌던, 교회가 무너졌던, 기독교회가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선가 무너져서 지금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면 어디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거기서부터 시작하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인생이 원한 대로 안 풀렸어.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는데, 누구보다도 더 성실하게 살았는데 인생에 막 다 무너져갖고 망가져갖고 실패해갖고 감옥에 앉아있고 막 파산해갖고 앉아있다. 그런 사람에게 뭐부터 하라? 제가 주일날 그 얘기 좀 하겠지만요,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주일날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절간에 가서요, 주지스님 말 잘 들으면 고기 반찬도 얻어먹어요. 아멘을 안 하시고. 교회 오면 그래도 목사 말을 들으면요, 뭐라도 더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요. 또 본인들이, 아유 목사님 제가 교회를 하는데 처음 왔는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부터 할까요? 그럼 제가, 기독교는요 모든 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일단 시작을 제대로 하려면 말씀부터 하셔야 돼요. 앞으로 1년에 3번씩 말씀을 읽으시고, 3번 읽으면 제가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렇게 드리고요. 대답들은 다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 시키신 대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다니면서 딴소리를 해요. 목사님 교회라는 데를 다녔는데 여기도 뭐 사람들이 막 이상한 인간들이 나를 괴롭히고 속상하게.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을 3번을 읽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 저도 처음에 읽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읽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안 돼요. 딴 길로 빠졌어요. 그리고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와 민족이든 기독교 전체는 뭐 하여튼 잘못돼서 지금 무너졌어. 회복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자?
에스라 집착수. 말씀으로 들어서 거기서부터 다시. 그리고 에스라는 과연 다시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디모데야, 네가 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라 아버지 따라 아카데미를 갔지만 네 외조모와 어머니의 영향으로 네가 유대교 회당에 가서 구약의 말씀을 배우다가 어느 날 너희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교회에 와갖고 신약의 말씀도 배운다. 근데 네가 누구에서 배운 줄 아느냐? 네 아버지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네 외조모와 어머니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냐. 자, 잘 들으세요. 여기 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제가 율법, 묵상, 합으로 따라 그랬죠. 첫 번째가 뭐예요? 배우고. 확신은 뭐를 통하여? 묵상과 합으로 통해서 확신하고. 거하는 건 그대로 살아가고. 사도 바울이 똑같은 사이클을 얘기하고 있어요. 비록 네가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절반 유대인이지만 이제는 그런 게 중요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외에 네가 장로회에서 은사를 통하여 성령의 불까지 받았으니 뭐 아버지가 누구냐 중요하지 않고 네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배웠고 확신하여 거하는 데까지 가게 됐으니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에 유익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함에 유익하고. 그게 바로 따로 나오잖아요. 이제는 네가 그렇게 네가 누구에게 배운 줄 알고 거기에 배우고 확신하여 거기에 거해서 그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네 삶 속에서 다 증명해 주셨으니 그 능력을 가졌으니 이제는 그 말씀으로 네가 남들을 가르치라. 교훈하라. 아멘. 의로 교육하게 바르게 하는 일을 하라. 목사로 그 일을 감당해라. 다시 말하면 딴 걸로 하지 마라. 제가요, 죄송합니다. 목사 노릇 그래도 30여 년 가까이 하면서요,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사람은, 인간은 다른 인간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또 아멘 안 하시고 째려보시고. 목사의 말도 안 들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희들의 놀라운 점 내가 3주밖에 못 있어. 3주밖에 못 있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그 3주 동안 전하는 말씀 사람의 말을 인간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느껴지고 확신할 때만 그 말을 듣지. 목사의 말 듣는다고요? 제가 그러면 흰머리가 이렇게 없습니다. 아무리 얘기도 안 해요. 100번 얘기도 안 해요. 더 기가 막힌 건요. 제가 100번 얘기했는데 자기는 못 들었대니까. 부흥강사 목사님께서 한 번은 들었대. 오늘 다 그거 하면 저렇게 놀라고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야 우리 목사님 100번을 했어. 자기 기억 안 나요. 아니 기억 안 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요즘은 제가 유튜브 다 틀어준다고. 여기 기록이 있는데 뭔 옛날에 안 찍을 때는 뭐 할 말이 없어. 자기는 못 들었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다른 인간의 말 안 듣는다. 아니 여러분도 다 자식들이 안 듣잖아요. 엄마 말 안 듣잖아요. 안 듣잖아요. 걔네들이 나쁜 놈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정상이에요. 인간이에요. 특히 사내는 죄송합니다. 이게 하여튼 뭘 달고 나온 놈은 4살부터 여자 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죠. 남자는 여자 말 안 듣도록 4살부터 여자 말 안 듣도록. 제가 주일학교 유치원 애들 교육까지 다 해봤잖아요. 4살 딱 되면요. 그때부터 엄마 말도 전도사님도 여자 말 안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들에게 제가 코치를 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달고 나온 놈은 4살부터 안 듣는데 당신 남편 뭐 지금 50살, 60살인데 듣고서 그런데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여자 말 안 듣는데 부인 말도 안 듣는데 엄마 말도 안 들었는데 부인 말 듣겠어요? 엄마 말도 안 들어요.
저도 제 어머니 말 안 들었는데 뭐 부인 말 듣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엄마 말도 안 들은 이 고집쟁이가 부인 말을 몇 번 들었는데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 그때마다 이 여자가 2년 정도 금식기도 하고 밀어붙였어요. 기도하는 분내가 결국 남자가 아멘을 하는, 여자들이 아멘을 하는. 기도하는 엄마의 말은요, 그 아들이다. 기도의 증거예요. 기도에 밀린 거예요. 말에 밀리지 않습니다. 4살만 되면요, 남자는 여자가 안 돼요. 그래, 뭐 달고 나왔으니까 하지 마라. 기도로 주님 앞에 밀어붙이면 주님이 밀어붙여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분을 통하여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떠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흉악한 범죄자든 어떤 교만한 사람이라도 그 말씀 앞에 깨진 거지. 제가 설득한 말.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하면서 우리가 시편 48편 말씀을 참고했고 78편을 참고했고, 그래서 시온의 망대를 계수하고 편답하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내가 옛사람들의 비밀을 받아갖고 내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걸 얘기했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나를 데려가지 마시옵소서. 그 일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사명이다. 뭐야? 나에게 주신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내가 앞사람들한테 넘겨받은 옛 비밀을 넘겨주는 것까지 해야 우리 인생이 완성! 임무 완수! 그럼 떠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일부러 죽을 시간을 늦추려고 다음 자손에게 어떻게든지 늦게 주려고 그래서 한 500살까지 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바리새인 얘기를 했잖아요. 율법대로 살자. 그런데 헬라식 뭐 아멘 하세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율법대로 살자는 말은 맞는데 옳은데 그거 아주 경건한 행동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율법대로 살자고 하는데 그 율법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방식은 하나님 신명기 4장 중에 분명히 이렇게 하라. 부모가 자식한테 주라. 여러분 학교에서, 회당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어디에서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연히 그 말이 들어갔다고요? 집에서 아버지가.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건 무식한 옛날 방법, 이거 뭐 농경시대에 하는 짓이고, 우리 조상들 그때 무식해서 그 말씀을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지네들이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세계 최고의 문명 헬라 방식을 빌려왔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율법의 말씀을 다음 자손에게 넘겨주는 그 중대한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는 일은 바리새인 중에서 랍비들에게 위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비싼 월상을 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유대인들이 탈무드에 이렇게 나옵니다. 야, 애한테 그래. 니네 아버지가 강물에 빠졌는데 그 옆에 보니까 네 스승 랍비가 빠져 계시면 누구부터 구해야 돼? 정답은 우리 아버지부터 구해야지. 그럼 걔는 절대로 그 학교 졸업 못해. 뭐라고 대답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내 랍비 선생님이 훨씬 더 귀하니 그분부터 구해야 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 대답해야 걔는 통과해요. 랍비들이요, 얼마나 많은 존경과 월사금과 말도 못하는 그걸 받고 자기의 권위를 돌보이려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라 이렇게 많은 월상을 받는 것, 정당성, 당위성을 증명하려고 그냥 쉽게 얘기되는 걸 무식한 사람들 못 알아듣게 그냥 전부 어렵게, 변호사보다 더 어렵게 말을 해버렸어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니까 백성들이 크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쉽게 말씀하신다.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 속에 생각하면서 볼수록 진리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말씀이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하더라. 오죽 즐거워했으면요, 여러분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도 거기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있었단 말이지.
제가 그 말이요 좀 오버가 아닌가 했는데 김성준 선교사님 설교를요 12시간을 넘고도 그냥 물론 중간에 밥은 3번 먹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명도 집에 안 12시간째 24시간 설교에도 집에 안 가는 걸 보고 72시간 하신 예수님도 그 뻥이 아니겠구나. 24시간 됐는데 집에 안 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쏟아요. 기쁨이 쏟아요. 김성조 선생님 지금 아직도 생전에 계십니다. 정말 80에 90 정도. 그래서요 율법대로 살자는 진리를 갖고 있는데 율법이 진리잖아요. 아멘. 진리는 갖고 있는데 엉뚱한 방식으로 그 진리를 넘겨주려다가 지옥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을 계속 키워냈습니다. 공산주의는요, 이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당 중에 말 못하는 거 보셨어요? 공산당은 요만하게 처음 들어갔을 때 뭘 가르치냐면 토론, 학습, 자아, 이게 하브루타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내다버려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공산주의자들, 초기 이론가들, 지도자들이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하브루타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그 이론을 가르칠 때 하브루타 방법을 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니 제가 학습, 토론, 자아비판 이게 어디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브루타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은 버리고 왜? 종교는 악편이다. 다 무신론자가 돼야 된다. 그러고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 들고 다니면 총 쏴 죽였잖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진리는 가졌는데 그 진리를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방식을 하나님의 방식을 내다 번지고 세상 방식을 들어와서 그런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었는데 공산주의자는 다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그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인간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그들은요 율법을 전수하는 하브루타 방법은 공산주의에 그대로 들고 왔어요. 하여튼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탈북자들 모임에 옛날에 뉴욕에 있을 때 참석한 적이 있어요. 한 50명, 100명 하고 유명한 막 유언 대사도 오고 막 그래서 막 정치 지도자들 오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거기서 고발하고 있는데 저도 뭐 참석할 일이 있어 거기 뭐좀 한 자리 맡아서 들어갔었어. 탈북자가 한 50명 왔지만 이제 다 연단해서 제가 연단에 10명 정도를 불러갖고 하라 그러는데요. 뭐 청년도 있고 소년도 있고 아줌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한 10명이 나왔는데 뭐 북한에서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노무자도 있었고 뭐 병사도 있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나왔는데 청소년 애도 있어요. 한 10몇 살의 애가 부모가 데리고 나오고 북한에서 겪었던 일 얘기해보라고 데리고 나왔더니 뭐 거기 막 방송국 카메라들이 막 10몇 대가 와있고 기자들도 수십 명 와있고 막 정치 지도자 이런 사람들 저는 교계 지도자로 거기 앉아있어요. 말 못하는 애가 한 명도 없어. 얼마나 말들을 잘하는지. 그 나라는요 하여튼 진실이냐 거짓이냐는 중요해 안 중요해? 누가 따져 안 따져? 그게 진실인지 진리인지 사실인지 따져 안 따져? 하여튼 말을 잘해야 살아. 재수없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맞아 죽으니까 말을 잘해야 돼. 말 잘해 살아남은 놈들만 지금 여기 온 거예요. 그 후로도 여기저기서 탈북자를 여기저기서 많이 만났는데요. 세상에 공산당에서 자란 사람 지금 말 못한 사람 우리 신권사님 둘째 며느리도 얼마나 거기 중국에서 컸거든요. 옛날에 공산당으로 컸으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하여튼 이 사람 저 사람 할 것 없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 괴물을 만들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은 율법 진리를 갖고 있는데 그 진리를 배우고 학습하는 방법을 세상 것을 갖고 왔더니 엉뚱한 괴물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유대인의 방법은 썼는데 그 핵심에 있는 율법을 없애버려 갖고 더 미친 괴물들을 만들어요. 자 이제 정리 끝냅니다. 최종으로 이제 완전 여러분 제가 묵상을 가르치고 하브루타를 가르치려 했더니 처음 그걸 해보는 애들이래요. 묵상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래 당연히 잘 모르지.
영어로 그때 하는 regurgitating. 이게 뭐예요? 초식동물이, 여러분 초식동물은 대부분 위가 4개 뭐 3개 이렇게 써갖고 풀을 막 먹는데, 우선 풀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하루에 성인 코끼리가요 풀을 300kg에서 400kg 먹어요. 왜냐면 열량이 별로 안 나와요. 하마가 얼마나 무섭냐면요, 하마가 사람을 한번 탁 물으면 허리가 끊어지는데, 아프리카에서 뱀에게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사자한테 죽은 사람이 많을까요? 악어한테 죽은 사람한테 많을까요?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1년에 제일 사람을 많이 죽인 게 하마입니다. 한 번만 이렇게 물면 사람이 허리가 끊어지는데, 왜 그렇게 귀엽게 보이는 물 먹는 하마가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하는 애가 그렇게 무서운 짓을 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걔는 하루에요 자기 무게의 3분의 1만큼 풀을 먹어야 되는데, 엄청 몇 톤이 나가니까 엄청나게 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많은 풀을 먹으려니까 옆에 있는 모든 게 다 경쟁자입니까? 내 이 몇 에케에 있는 풀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그 안에 들어오면 쫓아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자, 봅시다. 초식동물이 풀을 먹으려면 고개를 쳐들고 먹을 수 있으니까 고개를 박아야 됩니다. 고개를 박아서 맛있는 풀을 먹는 건 좋은데, 우선 많이 먹어야 되니까 하루 종일 먹어야 되고, 여기를 집중적으로 먹다면 나중에 뿌리도 안 남으니까 계속 이동하면서 먹어야 돼요. 그리고 고개를 들고 먹을 방법은 없어. 자지간 뭘 먹으려면 고개를 쳐박아야 돼요. 풀은 땅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초원에 초식동물들이 풀을 먹는 걸 보면요, 고개를 쳐박고 계속 걸어가면서 지 앞에 있는 풀을 먹으면 바로바로 지나가 버려요. 왜? 여기 뭐 좀 뜨는 거고 다시 안 하려고 계속 앞으로 갑니다. 근데 얘네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사자나 표범이나 하이에나가 거기 숨어 있다가, 그런 짐승 풀 뜯어먹은 놈을 숨어 있다가 덤벼서 잡아먹잖아. 그 얼마나 불안해요. 언제 사자가 튀어날지, 언제 표범이 덮칠지, 하이에나가 막 몰려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천천히 먹을 수 있어요? 빨리 먹어요? 풀이라는 놈이 먹으면 바로 열량이 나와요? 굉장히 소화가 잘 돼요? 열량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모든 초식동물은요, 처음에는요 아무 생각 안 하고요 옆에 있는 소랑 얘기하면서도 계속 씹어요. 제가 흉내내게 좀 주절스럽게 보여서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정확한 느낌을 주려고, 묵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막 먹어라! 빨리 읽어라! 이해하든 말하든 상관없이 빨리 읽어라! 여러분, 율법 배우러 회당에 가면요, 히브리 말을 모국어로 쓰지 않는 애들한테 히브리어를 문법도 안 가르치고 발음교도 안 가르쳐주고요, 그냥 히브리 성경을 딱 핀다며요. 라피가 바레스도 바라 어쩌고 그러면 그냥 애들이 그냥 바레스도 바라 하늘 전 따지니 뭔지도 모르고 다 외우고 통째로 다 올 때까지 한 7, 8년을 그냥 외우고 따라합니다.